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자네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으로 가꾸신 포도원이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산에 심고 돌을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땅에다가 심으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을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할진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포도원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의롭게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들포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맛은 쓰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열매가 맺힌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러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말씀은 열심히 듣고 그 말씀 공부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다면 이름은 성도지만 실제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게 바로 뭡니까? 들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4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에 대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은혜로 돌보시고 기회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헐리고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은 광야가 되고 열매 맺는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여,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은 포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그들이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만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약한 자를 억누르고 탐욕을 따르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들포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가난한 자들이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술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으며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부여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많은 집이 황폐해지고 넓은 땅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더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술을 새벽부터 찾고 잔치를 즐기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되고 큰 자도 굶주림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부터 보면 심판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서울이 넓어져서 그들을 삼키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낮아지고 사람의 교만은 결국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이야기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포도원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도원이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공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보다 들포도가 맺혀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탐욕과 무관심과 불순종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뭐 다른 사람 돌아볼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들포도가 맺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포도원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